오늘 설교 다 끝나버렸네. 이 찬양대로만 딱 살면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합시다.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됩시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기적입니다. 뭐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잘 이게 옆에 앉기가 기적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60억이니까 60억 분의 1로 하면 내 옆에 이렇게 앉아 있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내비게이터 창시자 되시는 찰스 프라이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용어 중에 가장 오해가 많은 몇 가지를 열거하라고 한다면 나는 제일 먼저 믿음을 들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믿음에 대해서 가장 오해하기 쉽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것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샤머니즘과 함께 이렇게 들어와 있는 믿음, 또 유교적인 것과 함께 들어와 있는 믿음, 예전부터 이렇게 불교 전통으로 이렇게 엮어져 있으면서 내게 와 있는 그런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꼬집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른 모든 나라에도 자기 무속들, 그리고 그저 무당들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다른 나라에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짬뽕이 돼가지고 그 성경 말씀하고도 연결시키면서 자기 마음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피니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은 꼭 설명해주고 가르쳐줘야 하는 그 무엇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오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길 원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혹시 마음속에 어느 날 깨달아져가 내가 정말 이 샤머니즘하고 이런 것이 막 짬뽕이 돼가지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구나. 이게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거는 이렇게 될 거다, 그런 정도로 영이 이렇게 이건 내가 내 마음속에 그저 생각되는 대로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분별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딱 깨닫고 내가 말씀대로 더 정확히 믿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 그 사람은 성숙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숙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을 좀 못 벗어나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늘 실수하고 자꾸 넘어지죠. 어쨌든 그러나 괜찮습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더 잘하고자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잘 들으면서 그렇게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영적인 성장을 주시고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여기 앉아있다는 그 자체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고 복을 받게 분명히 해줄 것이다.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너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늘 그런 마음, 내가 다 아는 것 이렇게 듣기 시작하면 큰일 나요. 목사님은 늘 아는 소리야, 이러면 그건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진짜 큰일 난 거예요. 매주일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로 와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1분 1초라도 똑같은 건 없어요. 세상에는 다 다른 거예요. 뭐가 달라도 달라요. 그 인생 가운데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주일날 와가지고 그냥 하면 안 돼요. 봐요. 지금 이혜자 권사님도 4주 동안 못 나오고, 내일 바로 신방을 가려고 내가 협박을 한 상황이라니까, 지난주에. 안 오면 내 반드시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요번 주는 꼭 갈게요. 이러면서. 안 와도 돼요. 꼭 갈게요. 이래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저 방에 누워 있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누워 있으면서 받는 말씀이 다른 거예요, 오늘. 매주일 여러분들이 말씀이 새롭게 들리기 시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새롭게 들리면서 여러분 삶과 적용이 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씀을 믿으면 천국만 간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다 맞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믿음은 믿어주기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천국은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위험한 구원파적인 천국을 내 어떤 그걸로 살려고 하는, 내 어떤 의지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살려고 하는 거. 주고받고 믿음 주고받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믿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잘 설명해 드려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꼭 오늘 다시 한번 마음을 되새기고 내가 지금까지 잘 믿고 있었는가 먼저 점검해 보시고, 조금 뭐 다른 게 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이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잘 듣고 기록해도 좋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구원은 내가 버리지 않는 한, 내가 양심의 하인 맞아 가지 않는 한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믿어주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내가 믿어줌으로 티켓 하나 얻는 그런 믿음을 자꾸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행함이나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접하고 믿는다는 것은 죽고 나서 천국 가는 티켓 한 장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다는 건 지금 여기에서부터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러면서 여기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아내는 게,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반드시 문제가 풀리고 열리게 돼 있어요. 고통과 환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살다가 보니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건 당연한 것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성결의 삶을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일부러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고 그 믿음에 순종하다가 보니까 변화되고 바뀌어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접근해야 되지, 믿으면 천당 간다 하는 그런 것으로 티켓 사는 어떤 그런 천국, 천당만 간다 안 간다 이걸로 접근하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삶이 지옥이면서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여는 지옥이고 거기는 천국이다. 그런 예수님을 뭘 믿어? 진짜 나쁘지. 그러면 진짜 하나님은 너무 나쁘지. 너 시큰 거기서 고생해라, 내가 천국만 보내주고, 그러면은 그건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영접하고 있는 이때 여기서부터 천국의 삶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렇다면 여기에 고난과 고통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저절로 기뻐지고 헌신되어지고 행복해진다는 말도 아니에요. 오늘 기도 가운데 제가 이렇게 듣는 가운데 정하고자 하는 기도를 잘 하시더라. 하나님, 나는 나의 영생에만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에 실천하는 데는 내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더라.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천국 가는 것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여전히 이 땅은 고난과 고통, 이해되지 않은 변수들로 가득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소망이 있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며 주님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는 것이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천국의 삶이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돈이 많으면 천국이고 아니면 서울대학교 가면 천국이고 아니에요. 잠시뿐이에요. 잠시뿐이에요. 100% 잠시뿐이에요. 여러분, 지난번 코리아나 호텔 사장 박용훈 씨 아내 이미란 씨가 자살한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것을 PD수첩에서 이렇게 파헤쳐 놨어요. 그런데 아내를 학대한 게 말로 못한 거예요. 말로 학대하고 또 자식들도 얼마나 엄마를 학대하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걸 보면서 누가 봐도 겉으로 보기에는 코리아나 호텔의 사장 아내로서 집도 대걸 같은 집에서 살고 있으니 집에 다 도우미들 다 두면서 그렇게 살고 있으니 누가 봐도 행복하고 복되게 보였지만은 속으로는 지옥 아니었습니까? 오죽하면은 자살하다가 잘못돼서 다시 살아날까 봐 걱정하는 유서까지 써놨어요. 살아나면 또 고생한다고. 그렇게까지 써놨어요. 다시 남편, 자식 만날까 봐. 돈 앞에는 천륜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해요. 돈 앞에는 굉장히 무서워져요. 그거 여러분 간과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반대로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케냐 김홍일 선교사님 한번, 내가 가난한 사람 적었다가 케냐 김홍일 선교사님 오늘 내가 또 보면서 생각이 났어요. 그 김홍일 선교사님은 저 산에 가가지고 그 산 꼭대기, 그래서 그 김홍일 선교사님 표현으로는 오시면 굉장히 경치가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경치는 좋은가 봐요. 그런데 예정이가 거기 갔다 왔어요. 신혼여행을 거기로 선교지로 가서 자기가 좀 뭔가 하고 싶다고 해서 선교지로 한번 보내줬잖아요. 그래 갔다 오면서 하는 소리가, 아빠 김홍일 선교사님 경치 좋다고 보내는 들은 이야기하는데 그 앞이 절벽이에요 이래더라. 앞에 조금 더 나가면 절벽이에요. 거기 진짜 말 그대로 산 꼭대기, 거의 중턱 위에 꼭대기에 살고 있고, 그런데 거기는 전기도 없고 물도 없었어요. 근데 물은 이렇게 멀리서 해가지고 선교사님 왔는데 그냥 살면 안 된다 해가지고 성도들이 돈을 내가지고 물을 끌어들였는데 그걸 먹지는 못한다고 그래요. 그냥 세수하고 이렇게 빨래하고 하는 정도만 할 수 있지, 흙탕물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리고 전기는 없어가지고 냉장고를 한 30분은 차 타고 나가야지만 30분은 차 타고 나가야지만 냉장고가 있어요. 거기 그 장로님 집에 있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있는 거기에 사는데도 행복해 하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우리 정신제일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잘해 주셔가지고 옷도 제가 사줬고 신발도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사모님도 신발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했더니 또 우리 교회 교인이 누가 변내려 권사 이야기를 잘해줘가지고 순복음교회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주도 여행을 한번 시키고 싶다고, 휴가를 한번 거기서 보내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주도 티켓 끊어줘,
방 잡아줘. 차 렌트해줘. 그 다음에 그날 쓰시라고 저것 드린대요. 카드. 그렇게 꼭 섬기고 싶다고. 아이고, 우리 교회 장로님만 해, 진짜. 예, 그래가지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내가, 고마운지 그렇게 해드렸어요. 그리고 또, 그랬더니, 그 사랑이 끝이 없어요. 오늘은 또 강흥묵 장로님이 저 강원도 갔다 오더니, 교준이한테 달팽이 크림을 이렇게 세트로 내가 사진을 딱 보내주고, 야, 너 하나님 사랑은 끝이 없다. 때 교준이가 이걸 사주냐? 이러니까, 이 받아도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에서 가면서, 형님, 나 이거 바로 케냐 지금 가야 될 것 같다고. 너무 사랑을 많이 받고, 한국에 딱 오면서, 뭐 먹어야지 해놓은 버킷이 있어요. 그러면 청신제일교회 있으면서 다 먹은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가야 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보기엔 그랬어요. 너 수고했다. 고맙다. 그래서 막 가기 싫어도 보내주고, 신기 싫어도, 신기 싫기는 하겠어요. 꼭 아니어도 되는데도 하나 꼭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챙겨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 제 마음속에. 그러니 김홍일 선교사님은 너무 행복하고, 또 그래가지고 또 가면 막 더 열심히 전도하고 일을 하지 않겠어요? 행복해서. 예? 여기서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잖아요. 누가 더 행복하고 좋아요? 돈은 많은데 큰 성벽 같은 좋은데 살기는 사는데 매일매일 지옥 같은 그 투쟁과 어떤 그런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렇지 않는 곳에 너무너무 아무것도 없고 힘든 곳에 살지만 행복하고 복되게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단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은 우리가 천국을 멀리서 찾거나 물질에서 찾거나 소원성취에서 찾으면 안 돼요. 그러면 평생 믿어도 잘못 믿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물질의 풍요나 문제 해결, 소원 성취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예수님 안에서 그냥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이용하고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라는 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동행,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다 하는 거예요. 그게 영으로 사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지, 물질에 많고 적고 건강이 좋고 말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건강이 다 좋은 거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림자만 옆에 사람이 지나가도 사람이 벌떡벌떡 나왔고, 손수건만 만져도 베드로 손수건만 만져도 사람이 나왔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치명적인 질병이 있었어요. 그걸 평생 가지고 갔어요. 저는 그 사도 바울 같은 분이 하용조 목사님이라고 봐요. 하용조 목사님도요, 여기 살아가면서 그걸 극복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3번씩 투석하면서 그렇게 살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었어요.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잘 살아냈어요. 이겨내고 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저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하는 올바른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바른 믿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3가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올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증거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증거하신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경에서 약속한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증언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서 오셔서 죽으셨고, 믿음으로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얻으며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으며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그대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심을 단순히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대속의 죽음이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실제하며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주로서 다시 올 것이고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 천년왕국이 있다고 성경에 또 이야기하니까 그 말씀 그대로 그냥 속에 있는 내용은 어떤지 다 몰라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설명해도 몰라. 우리는 설명해도. 마치 여러분 그런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는요 너무 차이가 나요. 어린아이에게 만약에 우리 늘 쓰는 이 목사님 아들딸, 이분 아들딸 온유하고 할인이 있잖아요. 걔들한테 인생이 이런 거야 알아듣겠어요? 죽었다 깨나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주를 관리하시는 하나님이요. 나 하나 관리하기도 힘든데 여러분 각자 여기 있는 분들 다 관리하시고 우주에 있는 모든 인생들을 관리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내가 알고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까지만. 그냥 어린아이가 그래요. 혹시 어느 날 그만 아빠 인생이 뭐예요? 이러면 인생은 굉장히 복잡한 거란다. 이러면 그냥 그대로 믿으면 돼. 그냥 그대로 믿으면 받아들이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그대로 꼭 믿어야 돼요. 천국과 지옥이 실제하고 주님 함께 하신다. 재림주로 다시 오실 거 그냥 믿어야 돼요. 성경에서 제시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다. 첫 번째는 성경 말씀, 예수님이 증거하시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이라는 게 영접하는 것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돼. 영접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모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모셔드린다. 어떤 분을 오늘 여기 이렇게 파티를 만들어 놓고 대통령을 모셨다. 그러면 이 대통령 이 파티 장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영접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영접했다. 우리가 그걸 믿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냥 겉으로 보는 그런 믿음만을 가지려고 해요. 자기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백성. 영접의 개념이 있어요. 통치의 개념이 있다 하는 거예요. 영접을 했으면 통치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영접했다는 말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딱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내려고. 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행복해져요. 절대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면 행복이 없어요. 해도 왜 이렇게 힘들지 답답하지? 그런 마음밖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주님, 나의 주인, 그리고 그리스도,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선지자의 문제, 그리고 왕적인 어떤 그 문제 해결해 준, 그러니까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 분으로 오시긴 했지만 너희의 주인이다. 내가 그 주인의 음성을 따라 살 때 역사가 일어난다, 이 뜻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 우리의 임금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임금. 내 임금 아시죠? 찬송가에도 나오죠. 내 임금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말이지만 임금과 주님으로 오셨다 생각할 때는 우리가 다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임금님이 대통령이 나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뭔 이야기를 할 때 그거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사람이 조심해서 하지 않겠어요? 조심해서 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구주로 주인으로 내게 오셨는데 화만 나면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면 걱정거리만 있으면 내가 걱정하고 사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사는 거예요. 주인이 나여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어린아이 자기 혼자 이렇게 자기가 주인이고 혼자 있을 때는 저 옆에 형이나 이렇게 있으면 움찔하고 겁내고 그러지만 옆에 엄마가 딱 손잡고 가면 어때요? 딱 이러면서 한번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 나 안 믿어져. 안 믿어서 그래, 말 그대로. 안 믿어서. 믿어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 오늘도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에 충성하며 그렇게 애를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믿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망각하면 없어져 버립니다. 늘 의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내야 돼요. 잘 안 되더라도 그냥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언젠간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실제 주인 맞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믿는다는 것은 그냥 입으로 나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삶으로 고백하고 살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삶이 변화되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믿음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자기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주와 왕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는 결코 주님을 단순히 자기를 위하여 속죄하는 제사장만으로 영접하는 자가 아니다. 죄를 없애주고 천국만 보내주는 것으로 영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대답해보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소유임을 확신한다면 모든 사랑과 관련된 그리스도의 표현은 황제이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든지 그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황제나 왕이나 군주가 아니면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황제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황제가 오셨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철저하게 황제이시지만 우리의 친구로 오셨고 우리를 제일 사랑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나를 제일 사랑한다고 해서 내 멋대로 하라는 건 아니에요. 진짜 사랑한다고 막 멋대로 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가슴이 아파. 속상하고. 그 응답이 또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제대로 올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 고마워서 철저하게 더 고마워서 여러분 제가 사실 지금 장경동 목사님이 그날 그 부흥회 이후로 저하고 이제 그 교회들이 이렇게 성경 통독하는 거 하면 좋다고 그래가지고 저하고 저는 석 장씩 읽고 보내요. 거기에 그걸 보내고 여러분 구역장들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걸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항상 보내줘요. 다
늘 보내주고, 또 내가 조금 늦으면 그분이 먼저 보내. 그래가지고 항상 내가 새벽 기도 마치고 내가 일찍 보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아니면 하루 전날이라도 꼭 읽어놨다가 해놨다가 그 다음에 아침에 일찍 보내요. 내가 미안해서. 그 큰 교회 목사님, 저보다 연배도 많으시고 좋은 목사님이 나한테 그렇게까지 해줄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은 고마워서 나는 존중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내가 대충 하면 그분도 절대로 내한테 그렇게 보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래서 A.W.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권 없는 구원주는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구원주이시면서 주인이신 주님이다. 구원주라는 것은 천국 가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구원해 준다. 그를 주인으로서 시인하지 않고도 구세주로만 영접해서 구원을 얻는다면 그것은 현대적인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의 구주 되신 신분은 그의 주권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 주권.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구원은 여러분이 죽어서 단순히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지배자가 되는 것에서부터 돌이키는 겁니다. 즉 구원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접한다는 것을 꼭 이렇게 영접해야 돼요.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서. 그래서 꼭 이제 잘한데 처음부터 잘 들리진 않아요. 잘 안 들리더라도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그 기준에 맞게 이게 원수를 사랑하는 게 맞는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준에 맞게 여러분들이 살아봐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이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저는 우리 어머니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워낙 바람을 많이 피우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저한테 전화 왔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 영준아, 내가 너 아버지가 미워 죽겠다. 저 바람 피우는 저 여자가 또 미워 죽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냐? 그 말씀에 부딪히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처음부터 잘 안 돼요, 여러분. 어쩌면 좋냐 이러다. 뭐 어쩌면 좋아, 괜찮아, 나 그래, 괜찮아. 뭐 그거 고민해, 그냥 나쁜 년이지, 내가. 그런데 어머니는 고민하더라. 그런데요, 그게 3, 4일 지나고 나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야, 이제 괜찮다. 야, 불쌍하다. 불쌍하게 보더라. 아버지도 불쌍하고 그 아버지한테 걸린 그 여자도 불쌍하다 그러더라고. 진짜 불쌍하대. 어쩌다가 저렇게 걸려가지고 저 사람한테 걸려. 우리 아버지 보통이 아니거든요. 결국 믿음으로 이겨낸 거거든요. 처음부터 잘 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 두 번 안 되더라도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다가 보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라도 지금은 평안하고 행복하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그 기쁨이 더 커요. 훨씬 더 크고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주인으로. 예수님 말씀에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반응하려고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믿음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 어린아이는 무력하고 그래서 철저히 부모에게 의지하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이것과 같은 거예요. 내비게이터 그 찰스 프라이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것을. 당신은 의지하는 믿음을 이렇게 설명해요. 당신은 스코틀랜드 네스호의 괴물을 믿는가? 아니면 아스피린을 믿는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스호의 괴물은 뭔 말인가 하면 네스호라고 가면 스코틀랜드에 그 네스호 큰 호수가 있어. 굉장히 큰. 그 호수에 가면 목이 길고 등이 낙타처럼 둘 있는 괴물이 숨어 살고 있다고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또 가끔씩 뭐가 나타나요. 사진에 찍히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탐색하러 가기만 하면 사라졌다가 또 가끔씩 나타난다는 거죠. 마치 백두산에 또 괴물이 있다고 그러면서 막 하는 게 있어요.
그 백두산 괴물을 믿느냐? 그런 질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대답이 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그리 중요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과 별 영향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나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쓴다 이거죠. 그런데 아스피린을 믿습니까?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아스피린은 진통제인 것을 알고 믿느냐 이런 뜻이죠. 그것은 삶의 실제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아플 때 여러분들은 두통이 나고 힘들 때 아스피린을 찾아 먹는다는 거죠. 실제로 의지한다는 것을 여기에 표현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맞다 개보린 먹으려나? 그렇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내게 사용하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사용. 여러분 두렵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내 마음속에 고난이 있고 그렇게 할 때 그것으로만 여러분들이 끝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믿음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묘사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두 번째 믿음을 꼭 가져야 돼요. 아스피린을 믿듯이 실제로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두렵지 않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겨내는 그런 믿음. 오늘 믿음 세 가지 여러분 절대 잊었으면 안 돼요. 첫째는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 임금님, 나의 왕으로 모셔서 그 주인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려고 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진짜로 의지하려고 여러분의 의지를 드려야 돼요. 의지해서 주님 앞에 걱정 두려움을 다 던져버리고 문제 가운데 잘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이 문제를 통해 내게 더 큰 은혜로운 것으로 분명히 주신다 하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3장 4절 5절 말씀을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도 고난 많고 힘들고 어려우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거다. 그러니 그 믿음 가운데 있어라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래요. 진짜 내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 자신을 자꾸 시험하고 확증해 봐야 돼요. 문제 가운데서도 확인해 봐야 돼요. 내게 진짜 믿음이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떨고 있는가?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매일매일 꼭 점검하시고 실험하라 그랬잖아요. 자신을 시험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확증하라 그랬잖아요. 시험하고 확증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고 천국의 상급까지 연결되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살아있는 역사, 살아있는 믿음의 권능이 우리 삶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